2023년 주일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들은 그대로 다 쓰시는 거죠, 앞으로. 3부 예배 드려도 와서 쓰고 또 3부 예배 드리세요. 너무 좋네요, 꽉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런 전환점의 계기들이 찾아옵니다. 석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록펠러라고 하죠. 전설적인 인물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록펠러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주 좋은 걸로 골랐군요. 예, 됐습니다. 록펠러는요,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3세 되는 해 이미 그는 억만장자로 세계의 최고의 부호가 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요, 록펠러에게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머리가 빠지게 하고 눈썹이 빠지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알로피셔는 사람을 빼짝 마르게 하는 이런 병이 록펠러에게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1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이 상황 앞에서 록펠러 자신이 얼마나 극도의 허무감이 들었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엄청난 허무감이 그에게 찾아왔죠. 왜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된들 이제 1년도 못 사는데 이런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요, 록펠러가 밤새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매일매일 번들 1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끝에 귀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에게. 록펠러가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거를 재해석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록펠러가.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게 록펠러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오자 록펠러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밤새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자기가 신앙은 가졌지만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던 그런 신앙생활, 이거에 대해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그가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인데 이제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 결심을 그 밤에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에게는 새로운 날이 됐겠죠.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비록 알로피셔라는 이 병에 걸려서 1년이란 짧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날의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부터 뭘 했느냐.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건축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그때 세웠어요. 자기의 수많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거기에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은 시간들을 1년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부터 록펠러가 밥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 병에 들었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밥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병에 들면 잠이 안 오죠? 근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병이 호전이 됐어요. 의사는 분명히 55세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게 이제 시한부로 55세, 올해 1년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록펠러는요 무려 98세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수많은 구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록펠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8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에 네가 그 마음이 동하고 만족하게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조건이죠,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대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인생의 흑암을 만나도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록펠러에게 적용된 말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낮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2023년이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낮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전환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세요. 부르십니다. 2023년은 그냥 주어진 한 해가 아니고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비록 어둠과 같은 삶이지만 거기에서 낮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핵심은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입니다. 떠나, 가라.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은혜를 받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죠? 새해 첫날 응답이다. 드디어 교회를 내가 떠나리라. 이런 이상한 응답 받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서 떠나라, 가라 말씀하신데 어디를 떠나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근데 여러분, 떠나라는 순서를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떠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렵죠. 사실 떠나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 위로받고 있는 가정, 또 안심이 되는 부모의 품, 이거 뭐 하래요? 떠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안정을 유지해주는, 아브라함의 삶의 안정을 유지해주는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삶의 안정을 누렸던 걸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했던 그 지역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떠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문명의 발상지가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의 조사를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서민들, 그냥 일반 서민들은 2층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층 집 갖고 있나요? 2층 집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교해도 우리는 얼만큼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서민, 중산층, 그곳에 사는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보통 방이 10칸쯤 됐답니다. 10칸. 방 10개. 방 10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런 중산층들은요, 수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래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런 삶의 안정을 지금 잘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같더라도 당장 떠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죠.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떠나지 못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주님께서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것에서 떠나라 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4절 끝에 보세요.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요? 75세.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75세면 인생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 또 다시 말하면 이제 인생의 노후 설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까, 이런 노후 설계를 해야 되는 마땅한 그런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몰아낸다? 여러분, 쉽나요? 쉬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문명의 빛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데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우리 옛날 무슨 이 사극 드라마나 보면 이 도적들, 이게 요즘은 강도가 출몰하는 이런 지역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러면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왜 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 아내라 그러면 남편을 죽여요, 그냥. 그리고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명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결코 떠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떠나야 될까요? 왜 떠나라고 주님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새 역사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단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단절로부터. 단절되지 않으면 새 역사는 시작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과거의 게으름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단절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이
굳이 여러분 11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12장 1절로 넘어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데라와의 단절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는 우상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즉 하나님은 믿음의 새 시대를 시작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콜링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 그냥 하나님이 새해를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2023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주님이 콜링하십니다. 부르세요.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겠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보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죠. 내 삶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떠나야 되는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단지 내 삶의 안정감을 유지해 줄 것 같은 것, 이 모든 것은 내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단지 삶의 안정감을 유지해 줄 것 같은 거,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삼습니까?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야망.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게으름, 자존심, 고집.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안정감이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떠나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콜링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떠나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떠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가래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1절 다시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우린 늘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뭐라고 하세요? 순종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주님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 좀 이 문제 단초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순종해. 그럼 내가 풀어줄게. 보여줄 땅이에요. 몰라요, 아브라함.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차차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차차.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여주실래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갔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뭐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몰라요, 어딘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모르니까요. 그렇죠? 어딘지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야, 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런 삶이야, 이거 없어요. 그 이상한 그런 예언 받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오늘 나와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떻게 되나? 전혀 다르죠. 아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마침내 주님이 보여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아, 주님의 부르심이 그렇구나. 안 보여주시는구나. 순종해야 하면 되는구나. 떠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불안하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자, 보장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르시긴 하셨는데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보장된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연약하니까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콜링은 굉장히 불안하구나,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근사하신데요.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근사하신 아버지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에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실 불안함은요, 이 부르심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안하냐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안정감을 잃어버린다? 이걸 버려두고 떠난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새해부터 한번 옆 사람이 좀 고백할래요? 나 죽었어요. 시작. 죽었는데 살지 마세요. 내가 못 참겠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어요. 죽었어. 자, 예수 믿으면 다 죽는데요. 예수 안에서. 그죠? 죽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산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는다. 그럼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내가 어디 있어?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그냥 예수님만 산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내가 죽었다, 이게 잃어버린 것 같지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은요, 저녁마다 주무실 때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마다 주무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맞아요? 뭐 누가 옛날에 카드 부자 되세요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았던 분들 카드 다 망했죠? 신용불량자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사실은 2절 3절을요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하냐 그러면요, 네 인생에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에 목마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복의 통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서 이제 넘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집착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손을 못 펴죠? 목마르거든요. 그렇죠? 돈에 목마르니까 돈에 집착이 생기는 거고, 건강에 목마르니까 건강에 집착이 생기는 거고, 인생에 대한 그 목마름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더 이상 복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걸 깨닫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부르심, 즉 어떤 콜링을 해도 항상 아멘이 가능해요. 어떤 부르심에도. 왜요? 모든 거 얻게 하시려는 부르심이라니까요. 우리를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올 새해에는 이게 참 말씀이 좋네요. 그죠? 맨날 고난만 얘기하더니 오늘은 수지 맞으셨어요? 그 분당 옆에 수지 맞은 게 아니에요? 이제 깨달으셨어요? 네. 새해는 아재 좋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콜링이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 3절을 봤지만 주어가 내가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너로.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 너 하나만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자신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콜링 속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신감이 얼마나 곳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 추수 비유가 나오는데요, 좀 이따 이제 말씀 볼 건데, 그
그 종들이 들판에 가보니까 곡식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같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당장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그 가라지 뽑으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한지라. 가만히 두어라. 왜 그러겠어요? 주인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통로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이 콜링, 이 보실 때마다,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어떻게, 우리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가능해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지금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를 올 한 해 콜링하십니다. 경배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하는 자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는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는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배, 경배에 두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축복의 통로, 여기에 두고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여러분 재정 보셨죠? 그 예산에 우리 시드머니, 종잣돈이요. 각 가정교회별로 시드머니를 드리려고 이 예산에 이미 그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각 가정교회에서요, 기도하십시오, 함께.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또 고민하시고, 함께 적용하십시오. 무엇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이웃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기도 고민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명 축복의 통로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가장 총무님을 통해서 샘플도 드릴 거고요. 또 그런 정보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억지 춘향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100% 순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주님이요 25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뭐를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30년을 넘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의 백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콜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